12월 14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이 시인의 풀꽃이라는 이름의 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네, 여기까지가 시입니다. 더 깊이 알아갈수록 친밀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깊이 알아갈수록 관계가 깊어집니다. 더 알아갈수록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나중에는 연인이 됩니다.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도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서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성격 차이라는 말로 이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로서 평생을 서로 알아가야 됩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을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자녀의 친구들보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어린 아이 때의 모습으로만 보기 때문에 친구로서의 자녀, 또 리더로서의 자녀 등의 모습을 부모는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녀도 부모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 사이입니다. 신약시대는 그 언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초대교회에 만연되어 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바로잡아 주려는 의도에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처음은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인사말을 통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한 베드로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 서신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원래 자신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바위를 의미하죠. 베드로가 바위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살기를 당부하시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소개한 것부터 그는 자신의 사역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종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파송하신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과 삶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수신인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일반적인 인사말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표현으로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어떤 사람은 잘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3절에서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이 8가지 성품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8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선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시 그 은사를 거둬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한순간에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관련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반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쓸 때 맺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믿음이 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또 지식이 있는 자는 교만해지기 쉽고 잘난 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절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긴 시간을 견디고 참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와 가까운 형제와 또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세상의 사람들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은 종말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 필요가 없고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신앙이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심이 없는 자는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더 부족하고 귀한 것처럼 쏟아지는 정보의 쓰레기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우리는 진리를 찾아서 배워야 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알미란 것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서 굳게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직분 감당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리도록 계속 힘써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곧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품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에 힘써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교회의 건강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신의 성품 8가지 중에서 나는 어느 단계인지 생각하고 내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짓 교훈과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온전한 지식을 배우는 데 힘쓰기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예배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서로를 대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심장 스텐스 수술을 받고 입원해 계시는 김정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금환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계속 병원에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쾌유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집사님, 황복희 집사님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범진 청년, 김동욱 청년 손의 치유와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베트남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아 권경숙 선교사님, 우간다 김무열 선교사님, 미국 원주민 사역의 이영호 선교사님 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대유행에 교회가 연결고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에도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고 믿음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속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